오늘 오후에는 순서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의 교훈을 주제로 삼아서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한 대로 마태복음 18장 12절로 20절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은 이 교회의 정치, 주님께서 교회 머리로서 세우신 그 정치는 세상의 국가의 정치와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두 번째 조항에서 천국의 열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우리말로 번역될 때 단수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성경 그리고 다른 모든 번역 성경에서 Keys of Kingdom, 천국의 열쇠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에 이르러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굳어진 그러한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해명할 때에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의 열쇠가 과연 무엇인가부터 바르게 설명합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복음서의 세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신 대답을 축복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깨우쳐 준 그런 참된 고백이다 하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 천국의 열쇠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 설명은 메고 푸는 권세, 그리고 메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아주 자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율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에 따라 랍비들이, 율법의 교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비추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정하면 그것이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의 권한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회론과 관련된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아멘 레고 휘민. 그 말씀에 아주 강조점을 두시는 표현이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개혁교회에서는 16장과 18장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16장에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18장에 이르면 사도들 모두에게 그 동일한 메고 푸는 천국의 열쇠의 권한을 주셨다고 나타납니다. 공간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가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아마 12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이라 요한하임 펜테코스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도 이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메고 푼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새롭게 설명합니다. 사죄의 권한을 교회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이 바로 메고 푸는 권세, 곧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권세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마태복음 16장의 약속은 베드로에게 주어졌지만 나머지 두 열쇠에 관한 그 본문에서는 모든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이 억지로 해석하듯이 베드로가 받았고 대대로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옳지 않다.
그것은 베드로가 받은 사도직에 약속된 내용이다라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천국의 문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인정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 교회의 결정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히 교회의 창설직인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의 권세,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깨우치는 권징, 이 두 가지가 열쇠의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83문답에서 천국의 열쇠란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거나 받았으나 행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힌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해설해 줍니다. 복음의 선포, 말씀의 사역, 그리고 출교를 포함한 교회의 관징, 이것이 복음서에서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이 교회에 넘겨준 열쇠의 권한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하여 불신자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외식하는 자, 기독교인인 척 밖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그 심령이 성령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은 자에게,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때에 천국의 문이 닫히고 또는 매여지는 것이고, 신자들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 공로에 힘입은 죄 사함의 은혜가 분명히 베풀어진다라고 선포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또 매여진 것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와 관련하여 교회가 악한 사람들, 완악한 범죄자들, 오늘 우리 오전에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악한 길을 고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제일 먼저 교제에서 벗어나게 하죠. 성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계속하여 회개치 않으면 교회에서 추방합니다.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곧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권징의 권세를 발휘할 때에 하늘나라에서도 그 결정을 승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징의 그런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열쇠들, 복음의 선포와 권징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권징이란 다름 아니라 이미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선포와 권징은 결국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 그 선포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은 본질적으로 복음 설교의 부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복음을 듣고도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 완고하게 옛사람의 잘못된 습성,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삶의 구태를 결코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권징 자체는 베풀거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에서 잘 가르치듯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중생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노선에서도,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이 아주 뼈저리게 가르치듯이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실로 그것을 어기는 것이 더 손쉬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징은 주님께서 왜 복음 선포와 함께 천국의 열쇠로 교회에 주셨는가, 우리가 마땅히 돌아볼 만큼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경건을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또 그 권면을 따르지 않을 때 징계가 주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된 양무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의 설교와 더불어 권징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헛되이 상실되지 않도록 복음의 선포와 함께 권징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 천국의 열쇠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첫째,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둘째, 그 복음대로 살도록 성도들을 훈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들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명하게 정의해 주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은 복음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바로 그 두 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아는 만큼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칼빈 선생이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을 내고 그 책 덕분에 잠시 묵어가려던 제네바에서 기욤 파렐 선생에게 붙잡혀서 2년간 함께 제네바 사역을, 종교개혁의 사역을 함께 합니다. 딱 2년 후에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기욤 파렐 선생이 아주 시니컬하게 이야기했듯이 제네바의 시민들은 복음에 대한 아주 간절한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 되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 따르면 고기를 먹으면 고발됩니다. 재판장에 끌려가서 투옥됩니다. 사순절에도 고기 먹고 싶어서 종교개혁의 편에 선 사람들이 제네바의 시민들이었다. 파렐 선생이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칼빈 선생이 와서 복음의 강서를 올바르게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그 강서를 듣고도 마땅히 회개해야 될 사람들, 특별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시민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설교를 하는 이 칼빈 선생과 그 제네바의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 집 강아지 이름을 칼빈이라고 짓고, 심지어 칼빈 선생의 집에 총을 쏘아대고, 그런 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올바른 복음의 강설이 있었는데도 그 삶이 변하지 않자 목회자들이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바르게 가르쳤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1538년 3월달, 4월달에 걸친 그 성탄 부활절 주간에 베풀어질 성찬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보이지 않으면 성찬을 베풀지 못하겠다.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모두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반응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성탄을 베풀어라. 아니면 2주일 만에 여러분 다 여기서 떠나라. 목사들을 다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선생은 그때부터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개혁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기들의 목사의 직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도리인데 그러지 않고서 계속 죄 가운데 지나면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그 성도들의 영혼에 대단히 위태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린 첫 번째이자 심중한 권징이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열쇠 가운데 두 번째인 그 권징은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절을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첫째로 성찬을 베푸는 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열쇠는 밀접하게 연결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그 선포된 복음에 따라 우리의 삶을 계속 고쳐나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천국의 열쇠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듣고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이자 사랑의 회초리가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본래 사도들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의 교회까지 넘어왔을까요? 사도들에게 주신 권한이라고 할 때 사도란 누군가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의 직분으로 선출할 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정인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이자 정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두 사람 가운데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나도 사도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을 특별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에 정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참된 기독교회에 넘겨진 이 천국의 열쇠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네 가지 중요한 본질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이고 보편적인 교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적인 교회이다.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이 천국의 열쇠를 물려받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모본을 넘겨받은 그들의 올바른 그 모범에 따라 행하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네 가지 특징 가운데 이 마지막 사도적 교회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듯이 베드로가 그 다음 로마 주교에게 물려주고 하는 그런 개성에 의하여 참된 사도적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아 교회에 전달한 그 열쇠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교회, 사도적인 교훈을 올바르게 받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파수하고 있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죠. 칼빈 선생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면 유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산으로 교회의 성직을 자기 아버지가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필요 없이 파리에서 또 여러 도시에서 신학과 법학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칼빈이 사제로 로마 가톨릭의 사제로 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루터 선생과 다르고 부처 선생과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강경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칼빈이 무엇을 어떻게 했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는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칼빈 안수 받았나? 안수도 안 받은 평신도가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게 아주 대바람에 퇴짜를 놓아 버립니다.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천국의 열쇠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해석과 직결됩니다. 대대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열쇠의 권한이 교황에 의하여 대대로 계승되고 그 교황이 인정한 주교들과 그 주교들이 축성한 사제들이 합당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칼빈 선생이 아주 점잖게 아주 지혜롭게 기독교 강요에서 논박을 하죠. 그런 식으로 베드로의 사도권이 개성된다는 논리가 옳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가야바도 합법적으로 개성받은 대제사장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로마 가톨릭이 아주 중세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계속 개성되었다. 실제로 역사를 찾아보면 개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허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아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의 권한은 그 사도들이 주님께로 받아 교회에 전한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가 유지하느냐. 즉 사도적인 교훈, 사도적인 가르침을 얼마나 신실하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 천국의 열쇠라는 이 놀라운 권한을 발휘하면서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이끌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의 2항과 3항을 우리 함께 봅시다. 2항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교회의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기셨는데 이 열쇠의 효력으로 이들은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합당하게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서 그 왕국을 닫기도 하며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사면으로서 그 왕국을 열기도 한다. 우리 3번으로 넘어갑시다. 교회의 권징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고 다시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누룩을 제거하여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인치심이 사악하고 완고한 범죄자에게 의해 더럽혀지도록 묵인할 경우 그에 상응하여 교회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망은 교회 권징의 목적을 한 너댓 개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징계이고 벌이지만 그 목적은 그 형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제일 잘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부터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위하여 두루 찾아 나가시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죄악이 교회에서 그냥 대수로운 것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 죄에 이끌려 가게 된다. 그것이 옆에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죄의 놀랄만한 전념성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권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그리하여 아까 교회의 네 가지 본질 가운데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그렇지?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지키고 또 심한 경우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성찬을 존중하지 않고 부자들은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먼저 먹고 마셔서 술 취하고 늦게 일을 마치고 온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줄이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뜻을 너무나 왜곡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너희들 가운데 자는 자가 많다. 하나님이 치셔서 그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들이 있다. 그렇게 교회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라도 권징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5문답은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첫째,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둘째, 개인적으로 권고를 받고도 악행이나 오류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의 치리에 보고하여 권고하고 셋째로,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성도의 교제 밖에 두어야 하며 참된 회개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하면
다시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개혁교회는 이런 식으로 형제를 회개케 하여 바로잡기 위하여, 또 교회가 그런 악한 일에 휩쓸리지 않기 하기 위하여 형제들 상호간에 권면하고 훈계하고 충고를 주는 것. 교회가 치리회의 이름으로 충고하는 것. 그래도 듣지 않을 때 아주 공공연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일원답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고 교회 고재권 받게 둔, 그 첫째가 수찬정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열매가 없으면 출교까지 하는 그러한 형식을, 권징을 집행하는 그런 올바른 형식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주저자로 알려진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천국의 열쇠를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권징은 항상 개혁교회에서 성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세례와 성찬에 관하여 이 말씀 나눌 때에 개혁교회에서는 아직도 그 유명한 이디엄이 있죠. 장로의 신방이 없는 성찬은 헛된 은혜다. 즉 성찬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바르게 작용하려면 성찬을 앞두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장로의 신방은 형식적인 교회 행사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성도들에게 일깨우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회는 19세기 말까지 성찬식이 베풀어지는 주일 전에 금요일에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했죠. 이 모든 것이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권징의 실시와 관련하여 종교개혁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 있는 서울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진료와 관련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 그것도 남편이 아내를 아주 부당하게 버린 그런 사건이 있는데, 함께 징계하기 위하여 모였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할 수 없다. 왜? 이 사람 딴 교회로 옮겨버리면 우리가 딴 교회 간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하겠느냐. 그렇죠? 네덜란드나 호주는 더 심각합니다. 교회에서 징계하면 그 사람이 세상법정에 고발합니다. 모욕죄로. 그러면 교회가 판판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권징에 관한 이 신앙 고백들을 고백하고 실천할 때에 그때는 교회가 국가 안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제네바 교회의 성도들은 곧바로 제네바 시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시가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양한 교단들이 병립하면서 궁극적으로 정치와 종교, 교회와 국가가 엄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할 그런 형태의 권징을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특별히 이 교단에서 저 교단으로, 혹은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요즘에는 우리 70년대까지는 부산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옮기면 뭘 떼가야 되죠? 이명서를 떼가야 했습니다. 지금 이명서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명서를 떼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정말 정직하게 이명서를 떼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참으로 의문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권징을 받은 자는 교회로부터 제외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고 사단에게 넘겨졌다고 간주되었는데, 이런 권징의 효력이 물리적인 형편 안에서 존속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시대와 그 이후 때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권징 자체가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서에 따라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난점으로 또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신앙 고백서들이나 교회 헌법들이
그 당시 권징과 관련하여 죄인이다, 권징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죄인의 종류가 오늘날과 상당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엄격한 견책을 받을 죄인들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옹호하거나 부도덕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권징이 오늘날에도 남아있지만 이제 주로 권징의 대상으로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신앙에 대하여 태만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적인 이 방식으로 말하자면 오전 예배는 출석했는데 오후 예배는 뻔뻔하게 출석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권징의 대상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세로부터 받아서 베푸는 일에 대하여 아주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또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오히려 더 권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 때문에 권징의 대상이나 권징의 내용도 마땅히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권징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이자 권한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권징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게 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겉보기에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복음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교인들은 결코 자신이나 다른 성도가 죄 가운데 평안히 살다가 죽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옥의 불길을 피하도록 서로 경고하고 훈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참으로 신앙에 마음을 쓰는 성도라면 서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을 함께 손잡고 그 길로 이끌어가는 일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 권징이라는 천국의 열쇠의 뜻을, 그 목적을, 그 용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권징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서로 형제들이 권면하는 것, 치료회를 통하여 권면하는 것, 벌을 주어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사랑의 분명한 정표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께서 주신 권한이자 의무로 생각하면서 실천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권징은 비난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교회는 타락하여 범죄에 빠진 자들을 맹렬히 비판하고 그들을 검열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먼저 고백하기를 우리가 고소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권징을 통하여 그런 자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습니다.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이 견책, 책망은 완고한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결국 돌이키도록,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권징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상황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덜란드 교인들이나 호주 교인들도 비슷하더라고요. 그 빅마우스라는 네덜란드 말로 호로트 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가 잘못한 것을 알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빼고 다른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권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에요. 권징은 그 형제가 잘못된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겨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딱 빼고 다른 사람 모두에게 떠벌리는 것, 그게 권징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또 고대 교회는 침묵의 의무를 가진 성직자에게 와서 고해성사하는 제도를 발전시켰겠죠. 그 제도 자체는 그렇게 성경적인 그 정신에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 제도가 발전되었는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는 늘 올바르게 고백해야 될 내용, 고백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결국은 해치고 마는 그런 일에 이 권징이라는 중요한 소중한 제도를 남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권징의 목적과 의의를 되새길 때에 교회 안에서의 권징은 첫째로 자기 권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과 9절 말씀,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 징계. 이 자기 징계의 중요한 것은 천국의 열쇠 중에 첫 번째, 복음의 올바른 강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나의 잘못을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려야 영생에 내가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그 자기 권징이 상호간의 권징으로 이어지고 지탱되어야 한다는 것이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게 하라. 이것만 주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비웃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라 너 형제를 구할 수가 있대. 네 번째가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권징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한 권징입니다. 만일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그들을 타이르고 경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라.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이 권징이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성도들이 우선 말씀을 듣고 자기 권징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권징도 사실 제대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국 교회 상황을 돌아보면 거의 40년 가까이 교회에서 십계명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아주 많아졌어요. 십계명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거룩하신 눈앞에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를 깨우쳐주는 그런 거룩한 강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권징을 천국의 열쇠로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초두에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 다음에 권징이 나옵니다. 권징은 잘못 믿는 사람들 쫓아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를 다시 구원하여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 주님의 마음, 교회 머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깊이 새기고 실천하라라는 그런 경고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백년사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있는 책을 읽었는데 김일성과 그 인적 관계에 있는 삼촌인가 그렇게 강양욱 목사라고 하는 평양신학교를 나온 목사입니다. 한상동 목사와 같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공부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이북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권세를 잡은 김일성 공산주의 일당과 연합해서 이제 공산주의 안에서의 무늬만 기독교의 수장이 되죠. 강양욱 목사가. 그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찾아간 목사가 이런 99마리 양에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에서
배교자가 된 이 사람, 이 강양호 목사 입에서 나온 게 그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99마리를 차라리 자기가 지켜야지. 뭐 한다고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느냐. 이제 주님의 마음은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신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제로 돌아갑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천국의 열쇠로 주신 교회에 주신 특권 가운데 귀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권징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권징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가 되어 난 다음에도 이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느낍니다. 이 일을 실천할 때에도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그리고 내 마음을 돌아봐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비난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형제여, 당신이 지금 이런 잘못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 권징, 말씀을 듣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형제들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실천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 가운데 권징에 관하여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 교훈을 어떻게 잘 정리하여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또 그들의 시대에 실천하였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교회에 주신 이 귀한 권세를 저희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에게부터 시작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그러한 귀한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더하여 지혜롭고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입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서 형제를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 귀한 시절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혹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혹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이 성탄의 뜻깊은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분명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